그래서 1강은 개신교 전례 이전의 기독교의 접촉이라는 제목인데요. 개신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러면 기독교와 이제 한국은 접촉이 없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좀 성숙한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이제 유럽을 먼저 선교하셨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늘 이제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을 이제 막 예배하려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자기들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알리시는 방법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이전에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건 알 수 없다.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다 지옥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나름대로 구원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주장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 않은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는 이해할 뿐이죠. 그걸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적합하다. 저는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시아와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그럼 언제쯤일까 하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이 선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하시는 복음 말씀인데,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시아의 그 기독교를 전한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지도자가를 따르던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그 이제 상이고요. 이분들 보면은, 자, 요 지도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이제 선교를 하죠. 인도를 해서 바닷길을 타고 중국으로, 남쪽 길을 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당나라 시대에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쪽 길을 타고 이제 그 몽골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12세기, 13세기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몽골을 전부 이제 점령해 놨을 때, 이 시기에 이제 저쪽 길을 타고 그 비단 길이죠. 그거를 타고 이제 선교해서 몽골 지역에 이제 선교하는 활동을 하는데,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가 이제 아시아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나라 태종, 그러니까 7세기 때 635년에 알로펜을 선교 단장으로 하는 이 선교사들 무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 태종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이제 빛의 종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교라고 붙이거든요. 빛경자를 써가지고 광명정대한 빛의 종교가 있는데 이 선교를 이제 융화해달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당나라는요, 세계 최강의 문화와 세계 최강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봐도 우리 중국은 뭐 까딱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 경교 선교사들이 이제 거기다 선교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서안 지방에 있었던 대진사라고 하는 건데, 이 대진이라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때 사라고 하는 건 이제 절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중국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중국 그 불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독교를 경교를.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절 형태의 이제 수도원을 짓고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사원을 보여드리면 이제 법문사라고 하는 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 때 시작됐던 그런 절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이 대진이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라 그랬죠. 대진에서 온 경교가 유행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비가 781년도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서안에 세워지게 되는데, 제가 그 탁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비 앞면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대진 경교 유행비 안에 보면은 이제 간단한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경교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내용. 재밌는 거는 이렇게 수염을 길렀어요. 이 그 경교 선교사들이 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빡빡 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탁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불교 비슷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그 선교를 했던 건데, 또 하나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제가 7세기, 8세기 그 중국에 있었던 교회의 벽화인데요. 이 벽화가 뭐냐면 종려주의를 지키는 그런 벽화가 이제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일종의 이제 찬송가 형태의 이제 그런 19절이 이제 또 발굴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교인들이 사용하던 이제 성경, 한문으로 된 이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통일신라는 굉장히 긴밀한 무역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페르시아의 그 경교가 당나라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처용탈이에요. 처용탈인데 생긴 거 보십시오. 한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의 탈인데, 바로 이 그 통일신라 시대에 페르시아인들이 왔다 간 것을 이제 어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탈이 경상도 지역에 이제 계속 내려오게 됐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 석굴암에 있는 이제 팔부신장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옷을 보면은요, 이것이 페르시아인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그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능묘 앞에 배치된 페르시아 무인상의 그런 이제 상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돌 십자가가 1956년 그 불국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이제 불상 같아 보이는데, 이제 마리아상으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그 불국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와 이제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교가 신앙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문화의 한 종파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접촉할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의 경주 8세기 9세기의 것인데,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 안에 이제 그 십자가 형태의 이제 그런 장신구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해 있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시대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그 발해에서 발견된 삼존불인데, 이제 마치 삼위일체처럼 삼존불이 한 세트로 있는데, 요 가운데 목에 있는 거 보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불상이 십자가 모양의 그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혼합적인 이제 그런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독교와의 접촉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문화적으로 이것이 이제 섞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3세기 몽고에서 발견된 비석인데 13세기에 이제 몽고에 기독교가 들어갔던, 경교가 들어갔던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주교회가 어떻게 이제 전파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17년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절반이 개신교 국가가 되죠. 이러면서 카톨릭이 이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 단체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미션에 나타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신부들이 다 예수회 신부들입니다. 굉장히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예수회의 창설자였던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인도회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선교를 해서 약 10만 명에게 이제 그 선교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1549년에 사비에르가 일본에 옵니다. 하는데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교토까지 기독교가 이제 그 천주교가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이묘, 일종의 그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이 많이 이제 그 천주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그 내부에 있는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을 다 밖으로 이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 침략을 하게 되는데, 조선 침략을 했던 그 두 명의 유명한 장수가 가등청청하고 소서행장이잖아요. 근데 이 가등청정은 불교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고니시 육기나카라고 하는 소서행장은 천주교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부대 18,000명이 고니시 육기나카의 그 수하에서 이제 한국을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부대하고 천주교 부대가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한양에 누가 먼저 진격하나, 이제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랜 전쟁에 지치니까 그 고니시 육기나카가 굉장히 철저한 그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신부였던 그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인물을 부릅니다, 몰래. 그래서 자기들의 군졸들에게 이제 그 성사도 집행하고 뭐 고해성사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몰래 불러요. 그래서 세르페데스가 와가지고 이제 웅천, 지금 경상남도의 웅천에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일본군이 점령하는 지역에는 조선 정부는 청야 작전이라 그래갖고 아주 그냥 사람이고 먹을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불태워버리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취했기 때문에 이 카톨릭 신부와 조선인이 만날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들이 돌아갈 때 한 5만 명의 포로를, 조선인 포로를 잡아가는데 7,000명은 귀환하고 나머지는 전부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됩니다. 그 중에 한 7,000명가량이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잡혀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7,000명가량이 이제 카톨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신부들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조선인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종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가 이제 일본에서 천주교를 이제 믿게 되는데, 소서행장의 모습이고요. 요 깃발은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썼던 깃발인데요. 저기 보면 이제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천주교인들의 깃발이고, 불교 표시가 있는 것은 불교 군인의 깃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카톨릭 박해를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많이 죽거든요. 이때 이제 조선인들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많이 이제 카톨릭으로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아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도 저렇게 구덩이에 거꾸로 묻어서 죽이고, 일본에서 또 이제 썰물 때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그럼 이제 밀물이 되면 이렇게 물이 차서 수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카톨릭이 들어오는 건 이제 실패했죠. 16세기에 마찬가지로 예수의 신부가 이제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예수의 신부인데, 이 사람은 그 중국에 와서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 선비처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기술이 있었냐 하면 지도 제작을 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탐을 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은 벼슬을 줬는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문을 배워가지고 그 서양의 종교 서적들을 한문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시아 문화권에 이제 천주교가 퍼져나가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수봉의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마테오 리치가 썼던 천주 시리를 소개하는 그런 글도 들어 있고요.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가 만든 그 세계 지도입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이제 이 천주 시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가 계시고 모든 창조주가 만물을 돌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설을 이제 배격하면서 오직 사랑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고대 중국 이제 오래된 경서에도 이런 가르침은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 문화와 기독교 이제 카톨릭을 접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시리가 굉장히 그 중국의 유학자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줬고, 이것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선의 그 실학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서학을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인 신부인데, 이 사람도 이제 중국 달력을 개혁했고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현세자가 중국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현세자를 개종시키면 소현이 이제 조선에 돌아가서 왕이 되면 자연스럽게 카톨릭을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소현세자를 찾아가 갖고 계속 이제 카톨릭을 이제 알려주고 뭐 이제 과학 서적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독살이 돼버립니다. 예, 독살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부인들과 자식들도 다 이제 죽어요. 그래서 소현세자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렸던 이런 이제 아담 샬의 계획은 이제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어로 된 서양 서적들을 이제 우리 선비들이, 동양의 선비들이 읽었죠.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신앙이 형성이 돼요. 신앙 단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화회라고 해요. 그래서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양 교리서를 공부하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승훈이라는 사람인데, 1784년에 이승훈이 중국을 찾아가요. 그래서 중국 북경에 있는 신부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1784년 이승훈이 세례받은 날이 한국 카톨릭의 이제 출발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다른 점은 개신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종교인데 가톨릭은 성사의 종교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출발 생일은 언제라고 치느냐? 성사가 집행된 날을 생일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세례받은 날을 가톨릭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가톨릭은 훨씬 전부터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한국 가톨릭의 특징은 뭐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톨릭을 전해서 믿은 게 아니라 조선인들이 구도, 이 도를 추구하는 자세로 뭔가를 추구하다가 이제 이 카톨릭을 이제 접촉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은 그 당시 이제 북경에 있었던 천주교회에 이제 축소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훈이 돌아와서 그 신부가 없잖아요. 신부가 없는데 그 당시 조선인들은 신부가 있어야 성사를 집행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승훈이 다 세례를 막 줘요.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들끼리 신부를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주교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도 하고 책에서 본 대로 성만찬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훗날 이제 중국 가톨릭이 이 사실을 알고 패가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카톨릭의 신부가 아닌 사람이 성사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중지해라. 그래서 다만 세례는 줄 수 있다. 이제 평신도가 세례는 줄 수 있지만 다른 성사는 집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성사를 중지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부가 들어와야만 이제 그 카톨릭이 이제 굴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선 천주교인들이 신부 영입 운동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 정약종 이승훈이 이제 정약종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했던 그 증명서, 세례 증명서가 이게 1790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톨릭하고 자꾸 이제 개신교가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카톨릭이 왜 박해를 받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조상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처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조 시대에 당파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이제 왜 벽파, 시파 막 이렇게 싸우는데 벽파 쪽 사람들이 시파 남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와 조상 제사 문제가 이제 같이 걸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에 들어왔던 신부들이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신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조상 제사는 그냥 문화다.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문화니까 그냥 뭐 해도 상관없다.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도 상관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가 하는 선교 정책에 대해서 다른 선교 단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도미니크라든지 또 프란시스라든지 파리 신부들은 그거는 우상 숭배다, 종교 혼합주의다. 그래갖고 교황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회를 회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상 제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선교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아니 조상 제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는 이 야만 종교를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중국 이제 카톨릭의 입장이 조상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그걸 따라서 이제 조상 제사를 이제 거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박해가 이제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 조상 제사를 하느냐? 조금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카톨릭에서 조상 제사 할 때는 신위라는 말 있죠. 귀신 신자 쓰고 자리 위자 쓰잖아요. 그 신위는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게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조상에게 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신위는 빼고 조상 제사를 하도록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카톨릭이 그런 입장을 이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박해가 시작됐는지 한번 보죠. 1785년도에 김보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보무가 체포돼서 유배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명동 성당 자리 있죠? 지금의 명동 성당 자리가 바로 이 김보무의 집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누군가 순교자가 나오면 그 순교자 위에다가 이런 집을 교회를 짓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787년도에 이승훈, 정약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들켰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1791년에 그 윤지충이라고 하는 이제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신주단지를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인이나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대부 집안의 양반이, 윤씨 가문이 또 얼마나 이게 센 집안입니까? 이 윤씨 가문에서 양반이 조상 신주를 땅에 묻었다. 이거는 그 나라가 이제 뒤집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나온 이제 공포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는 다만 천이 있는, 하늘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어버이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의혹해 함이 큰 물이나 무서운 짐승의 해보다 더하다. 그래서 뭘로 알려지냐면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다. 그래서 무군무부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중국 신부가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제 주문모라고 하는 중국 신부인데, 왜냐하면 그 외국 신부가 들어오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닮은 주문모 신부가 들어와서 이제 그 선교 활동을 해요. 선교 활동을 하면서 6년 만에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이제 카톨릭이 많냐 하면 여러분 경기도의 여주 지역 있죠? 여주 지역에 이제 카톨릭이 많았고, 충청도에는 공주, 온양, 이제 내포, 고산, 남포 이런 지역에 이제 카톨릭이 이제 본거지고요. 그다음에 전라도에는 이제 전주, 이쯤도 이제 전주에 가면 거기 가장 오래된 이제 그 성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남동 성당인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카톨릭이 막 확대가 됩니다. 명동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게 1898년도에
예. 자, 이제 천주교의 박해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조 시대의 그 영조의 그 부인이었던 정순황후 있지 않습니까? 정순황후는 이 벽파의 가장 우두머리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인 시파인데, 시파는 누구예요? 그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 들어가서 이제 죽었을 때 그것을 이제 옹호했던 사람이 시파고요. 이제 사도세자가 죽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벽파예요. 그러니까 시파와 벽파 사이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 시파 남인 쪽에 가톨릭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이 남인 시파를 박멸할 목적으로 천주교 박해를 이제 아주 본격화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황사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톨릭 교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대 초반에 그 과거에 장원급제해서 아주 10대 초반에 진사가 되는 천재적인,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제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북경에다가 이제 그 자기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를 그 비단 62cm, 38cm의 비단에다가 요만하죠, 그죠? 여기다가 13,000자를 적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8절지보다 조금 큰 데다가 붓으로 13,000자를 적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어떤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순교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주문모 신부가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 자기가 잡혀야만 조선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자수해서 주문모 신부도 이제 처형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적혀 있고, 가장 이제 그 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카톨릭 이제 천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양 카톨릭 국가들이 함대를 수백 척의 서양 함대를 동원해서 이제 군대를 한 5족만 정도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협박하면 조선 정부는 이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복하고 천주교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이제 거기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반역 아닙니까? 반역.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무군 무부의 종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종의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황사영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천주교 신앙은 보존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싹이 마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면 신앙의 문제와 국가가 신앙과 반대되는 이제 유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정부잖아요, 그죠? 이 정부와 국가와 이 종교의 문제가 충돌할 때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주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황제 숭배하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국가의 정책이고 자기 종교는 다르고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택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그건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황사영의 문제는 뭐였냐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서양의 힘을 의존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선교 방법으로 참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힘에 의한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황사영이 택한 것이 이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한 100명 정도 나오고 400명의 유배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황사영이가 숨어 있었던 충청도의 이제 배론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정면이고요. 이게 황사영의 백서입니다. 빽빽하게 어떤 붓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교황청에 이제 그 보관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동김 씨가 이제 정권을 이제 잡아요. 근데 이 안동김 씨는 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박해가 중지돼요. 카톨릭 박해가 중지되고 이제 막 성장을 하는데 이제 정하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부를 또 데려와야 되잖아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신부 영입 운동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조선은 중국 교회의 이제 속국이었어요.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도 중국 천주교회의 하나의 그 지부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카톨릭이 조선을 독립포교지로 결정을 하고 주교를 보냅니다.
주교를 보내는데 이걸 누가 방해하냐면 중국 천주교회가 방해해요. 조선 교회에 주교가 들어가면 중국의 통치를 안 받고 독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천주교회 신부들이 못 들어가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주교가 프랑스 주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판에서 죽습니다. 이제 그런 1835년 조선 신도들이 교황청에다가 신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제 그런 청원서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1836년에 모방이라고 하는 신부가 들어와서 이제 성사를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베르라고 하는 주교가 들어옵니다. 네. 그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던 이제 초대 주교인데, 사실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일대 주교예요,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샤스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2대 주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풍양조 씨가 이제 권력을 잡고 천주교 박해를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체포돼서 참수되는데 54명이 참수당하고요. 이제 배교자가 이제 40에서 50명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앙베르 주교가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앙베르가 조선인들이 계속 이제 목이 잘려서 죽으니까 신부가 잡히기 전까지는 박해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서양 신부가. 그러니까 앙베르 주교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모방하고 샤스탕에게 편지를 써서 무슨 말을 쓰냐 하면,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 저는 아주, 이거 읽으면서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지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조선 교우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죽자.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이 모방과 샤스탕이 자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가 중지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조선 천주교회가 왜 강하냐? 왜 강하냐? 여러분, 피를 흘렸어요. 1만 명 가량의 피를 흘렸어요.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선교 방책을 힘을 통해서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이 황사영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일어나요. 가톨릭 내부에서. 그래서 등장하는 분이 이제 정하상이라고 하는 이제 유교 학자인데, 이 정하상은 그 누구의 가문이냐면 정약종 있죠. 정약종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목민심서 쓴 누구예요? 정약용, 그 가문이에요. 정약용 가문입니다. 정약용의 이제 사촌이 정약종이고, 그 정약종의 이제 아들이 되는 사람인데, 이 정하상은 이제 이런 글을 써요. 상제상서라는 글을 쓰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 위에 주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왕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증거는 이제 만물이 있고 양심이 있고 성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주가 계시다는 이제 뭐 증거입니다. 공자는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를 바칠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 하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와 이제 기독교를 접촉점을 찾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찍이 역적질을 하였습니까? 도둑질을 하였습니까? 일찍이 간음을 하였습니까? 살인을 하였습니까? 저 성교를 믿는 사람만이 홀로 우리 임금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목수가 만든 것이요, 분을 칠하고 먹을 찍은 것을 가지고 참 아비와 참 어미라고 부릅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뭐라 그래요? 제사할 때 그 붙이는 걸 뭐라 그래요? 신위라고 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근거가 없고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건 다 목수가 만든 것이지 그게 어떻게 아비와 어미고 거기에 홀령이 어딨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양반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에 죄를 얻고 싶지 않습니다. 사대부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하늘에 내가 죄를 얻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제 호소문을 이제 쓰는데,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글이. 그래서 백서는
이제 외국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선교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이제 동족의 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임금의 정에 호소하는 그런 이제 호교문을 썼는데 이게 이제 너무 그 글이 잘된 글이어서 여러분 중국에서 중국 가톨릭 교회에서 신학교 교재로 사용됐대요. 이 글이 그럴 정도로 이것이 탁월한 일종의 이제 신학 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46년도에 병호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김대건이 서품을 받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때 그 프랑스 함대가 와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리 신부를 죽였냐 협박을 했는데 어설프게 건드렸어요 정부를. 그랬으면 뭔가 그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더 화가 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김대건 신부를 이제 처형하게 되는데 김대건 신부가 25세로 이제 처형이 됩니다. 요 가톨릭 사람들이 대단한 게 여러분 그 왼쪽 그 상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뼈를 그 두개골 뼈를 찾아가지고요. 그 두개골 뼈를 기초로 해서 복원을 했어요 얼굴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왼쪽 그 상을 만든 겁니다. 김대건. 요거는 이제 김대건 신부의 그 라틴어 친필 서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줄이 튼다는 거 있죠. 줄이를 틀랍신다. 이 줄이라는 것이 한국 그 조선에서 중기 때 사실은 이게 철폐됐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철폐됐다가 다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이제 그 카톨릭 교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는 그 도구로 고문 도구로 줄이 트는 것이 이제 다시 나타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강화도령 철종이 집권을 하거든요. 근데 강화도령 철종은 자기 할아버지가 사약을 받고 죽었던 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종은 원래 왕이 될 그 계보는 아닌데 왕씨가 이제 없으니까 철종을 데려다가 이제 왕을 만들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이제 천주교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여기 보시면 이게 신학교입니다. 1855년도에 56년도에 이 베론에 신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뭔가 사제도 양성하고 또 교인이 이제 13,000명으로 늘고요. 고종이 이제 즉위할 때쯤 돼서는 교인이 23,000명, 선교사가 12명으로 그렇게 카톨릭이 확세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원군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친숙하시죠? 네. 자, 대원군은 원래 천주교 박해를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보수 유림들이 이제 반발이 심해요. 천주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인기를 유지해야 되죠. 그런 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분이 이제 뭐 그 경복궁을 짓느라고 막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민중들의 막 불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뭔가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보면 그 검투사들 막 그런 거 했죠. 그래서 그걸 왜 했냐면 이 정치가 불안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왕들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쪽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3S 정책이라 그래갖고 섹스, 스크린, 그다음에 스포츠. 그래서 무슨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이제 그런 오락에 빠지게 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그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하기 위해서 카톨릭 이제 박해를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또 서구 열강들이 이제 그 서세 동점이니까 동양을 정복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벌어졌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1860년에 영국과 불란서가 연합을 해서 북경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그 수도가 이제 무너졌다. 이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 카톨릭은 서양 세력이 앞잡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인년에 1866년부터 이제 74년 8년 동안 전국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러나 8천에서 약 2만 명가량의 이제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다음에 1866년에 제너럴 셔마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토마스 목사가 사실 타고 있었잖아요. 제너럴 셔마노가 잘못한 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제너럴 셔마노가 잘하지 않았어요. 포를 쏘고 그래서 이제 그 평양 관민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군대가 이제 7척 군함을 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화도에 그 있었던 의궤 얼마 전에 돌아왔죠. 그걸 약탈해 간 겁니다. 은궤하고요. 우리가 그 역사 자료 이런 걸 다 약탈해 갔어요. 프랑스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 외세 사상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흥성대원군인데 또 하나 이제 웃지 못할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페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유택의 독일군, 이 사람은 도굴꾼입니다. 도굴꾼이 있었는데 이 도굴꾼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조선인들은 자기 그 조상의 묘를 끔찍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해가지고 그 시신을 갖고 맞바꾸작을 해라. 천주교를 허용해주면 시신을 돌려주고 이런 엄청난 사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길 안내를 누가 해줬냐? 천주교인들이 해줬어요. 그렇게 해갖고 오페르트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보물이 많이 묻혀 있겠지. 이제 집권자의 그 부친이니까 보물이 많이 묻혀. 자기는 이제 보물 훔치고 천주교는 이제 그 남영군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딜을 하고 이런 작전으로 해가지고 도구를 한 거예요. 근데 밤새 팠는데 몰래 와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이걸 져놨는지 다 꼭 끼워올 때까지 그걸 못 팠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대원군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겠어요? 다 죽이라 그래,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제 이게 이제 남영군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윤리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미션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1866년에 이제 그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경문이죠. 싸우자 하는 병인 양요 경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71년도에 여러분 강화도가 늘 이제 이게 한양으로 들어오는 이제 백길이니까 늘 강화도가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미군이 이제 신미양요 때 미군이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강화도를 초지진을 이제 점령한 이 미군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함대를 이끌었던 이제 로즈 제독이 강화도 상륙 작전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미군이. 이제 미군이 이제 진격하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이제 미군에 사로잡힌 조선인 포로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최초로 이제 그 조미 전쟁이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최초로 벌어진 이제 전쟁. 그 후에는 뭐 전쟁한 일이 없었지만 아무튼 최초이자 마지막 전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약탈해간 우리 이제 강화도를 지키는 이제 그 깃발이 있죠. 군기. 이게 지금 이제 웨스트 포인트에 지금 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미 함대의 이제 병사들인데 이때 미국은 그 스페인 전쟁이 벌어졌죠.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군함은 철수해라라는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급속도로 물러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원군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겼다. 이 양놈들이 우리 화력을 못 이기고 도망갔다.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해서 이제 여기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양이가 이제 침범을 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다. 이제 그런 비문을 지금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 이제 강력하게
성장하면서 이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카톨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복음이 한 10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알렌이거든요. 1884년도에 들어와요. 근데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게 1784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 전에 먼저, 한 100년 먼저 카톨릭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카톨릭 신부들이 뭐 성경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박해받았던 거, 이런 거를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연구를 해요, 사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박해를 피하고 선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직접 전도보다는 병원, 학교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과 우리가 전혀 연관성이 없지 않고 카톨릭이 했던 그 선교 방식을 이제 가만히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하에 있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천주교가 200주년, 우리가 100주년 할 때, 천주교가 200주년 할 때 그 한국 박해 때 죽었던 이제 103명을 성인으로 이제 뭐 그 식을 하는, 이제 교황이 왔죠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주교회는 무군 무부의 종교, 그러니까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종교다, 뭐 이렇게 다시 오해를 좀 받았고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의 선봉으로 이제 오해를 받아서 척사적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제 잔혹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중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양반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반층은 떠나고 그것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요. 부녀자 계층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도 성서를 가지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성서 안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 존중 사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양반과 쌍놈으로 갈라져 있는 이 그 조선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상민들과 여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양반보다는 주로 이제 하층 계층들과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한글로 이제 교리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또 이제 카톨릭 초창기에 그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교 정신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해야,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선교, 개신교 선교는 이러한 카톨릭 교회의 고난을 이제 거울 삼아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카톨릭 역사를 우리가 이제 봤고요. 카톨릭이 잘한 점, 또 잘못한 점, 이런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